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예수님 동생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목사님이 주말이 되어 성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다 돌렸답니다. 성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서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문자를 받은 한 집사님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샌드 버튼을 딱 눌렀어요. 그런데 얼굴이 하얗게 갑자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문자를 보냈나?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요쪽은 이해하고 요쪽은 아직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항상 이 주일이 첫 주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왠지 주말의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때 만약 쉬고 뭔가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지 않고 오히려 출발한 거죠. 새로운 첫 주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 첫 주가 시작되어지는데 아직 이 주말인 줄 아는 그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는 첫 주가 이미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능력 있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새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은 벌써 잘 보내시고 이제 새로운 주말, 새로운 첫 주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경 전체가 반지와 같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가장 빛나고 보석과 같은 장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죠. 혹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로마서 8장만 있다면 성경이 다 불태워지고 없어지고 로마서 8장 한 장만 남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핵심 가운데 핵심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는 거 나올 땐 열심히 따라하는 게 좋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은 아직 외우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성경 암송 대회 로마서 8장을 우리 준비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다 외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한 달 넘게 남았는데 여러 사람이 다 외우고 거의 다 외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말뿐 아니라 실제로 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간에 우리 한 달 동안에 우리 5주에 걸쳐서 우리 6월 마지막 주 될 때까지 이 로마서 8장을 쭉 강의할 텐데, 이 주옥과 같은 말씀, 참 빛나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박히는 말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심기어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그런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일의 원인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그런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8장이 시작하는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로마서 7장을 먼저 선행하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과 그리고 죄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6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 잘 쫓아가고 싶고 잘 지키고 싶고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오히려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 17절의 말씀은요, 아이고 사도 바울 핑계 대네, 자기가 죄 짓는 거지 내 죄가 죄 짓는 거라고 말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아니고요,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부터 있는 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구나,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렇지만 여전히 나도 죄 가운데 있어서 내 본질 자체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맞습니다. 원하지요, 또 원하고 하지만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죠. 24절, 23절부터 내 지체 속에서, 항상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무엇인가 큰 짐승이, 야생의 그 짐승이 어떤 먹잇감을 확 물고서 그 자기의 굴로 막 끌고 가는 것처럼 그 죄의 모습이, 그 죄성이 자기를 확 물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호라, 오로라 말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쩔 수 없는 죽음의 몸이 되어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한탄하며 애통하는 모습이 바로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7장의 내용 그런 거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율법도 잘 지키고 싶고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를 그렇게 힘쓰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그렇게 허덕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어쩌면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성도치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 못 있겠어요.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성도라면 누구나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싶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알아도 안 되잖아요. 해봐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요즘은 성도님들도 담배 피우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담배 끊으면 좋겠어요. 제가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끊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끊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술도 끊었으면 좋겠어요. 별 유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끊는 게 쉬운가? 암만 여기서 은혜 받고 정말 그래야지 빨리 끊고 싶어. 담배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들 빨리 끊고 싶고 하고 싶지만, 은혜 받고 여기서 말씀 듣고 하면, 기도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예배당 나가는 순간 안 되지 않습니까? 나가자마자 담배 피우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나는 그렇던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를 때는 그렇던데요. 깨닫는 게 뭐나, 나는 이만큼의 죄도 못 이겨요. 이만큼.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죄에 대해 무능력하더라고요. 잘 살고 싶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그대로 살고 싶죠. 열심히 기도하고 싶고 열심히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고 열심히 주의 말씀 순종하고 싶죠. 근데 안 되는 걸, 이러한 고백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마치 큰 맹수와 같은 들짐승이 있어서 죄에 확 깨물어, 우리의 모가지를 확 깨물어서 말이죠, 죄된 모습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되거든. 애써도 안 되고 몸부리치도 안 되고.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어지고 우리 그 말씀이 통하여서 생명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책감이 더 생겨요. 더 정죄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생기고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감추게 되어지는 거죠. 저 감춰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런 가운데 아이 나는 뭐 그까짓 거. 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다니고 말지 그렇게 한다든지 자기 스스로 올가매요, 그죠? 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나 어쩔 수 없는가 봐. 성령님이 오셔도 안 된대. 난 안 돼.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수치심 그 죄책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치 꽉 묶여 있는 것처럼, 옥매인 것처럼. 우리 그런 마술 있잖아요. 왜 그 결박 그 옷한 입는 거 있잖아요. 완전 열쇠 같은 거로 꽉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그래서 또 속이고 누구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것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죠. 나는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늘 그렇게 속이고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성경 말씀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말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속으로 아멘 했죠, 그죠? 맞아, 내가 그래. 왜? 여러분 그런 사람 대부분인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뭐로 시작했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했어요. 이 말이 받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잘 믿고 싶고 하지만 안 돼. 할 수 없어. 죄의 본성 가운데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새로운 길, 새로운 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성경의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명의 성령님이에요. 왜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의 별명이 그런 거예요. 성령님장, 성령장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성령님 한번 참 좋겠어요.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생명의 성령님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지면 죽어. 죄지면 죽지. 그리고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법, 그게 죄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육신의 법이라고 말하는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인 거죠. 죄지면 죽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이고 옥죄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율법 그까이 거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너가 해방되었으므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여러분 받으시기 바라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결코 수치심 가운데 있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해방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탁월하게 이해하는 법이 사람 예화를 들었다고 이미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비유하기를 형법이래요. 형법은 뭡니까? 어떠한 죄를 지으면 어떠한 벌을 받는다. 죄와 형벌을 정한 법이 형법이에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경찰 하겠다고 형사소송법과 형법을 좀 배웠거든요. 아무튼 제가 형법은 죄와 형벌을 정해놓은 법을 형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죄 지으면 무슨 벌을 받는다라고 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절도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혹은 벌금에 처한 이런 식의 법이 형법입니다. 근데 이 형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 율법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인데 그 말씀의 법을 어기면 죽어. 이게 마치 율법과 같은 거죠. 형법과 같은 거죠.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넘어오면 죄의 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오히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 거예요. 형법이 있지만 형법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형법이 없으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하는 원칙이 있답니다. 죄와 형벌은 법에 정해놓은 것만 처벌한다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는 죄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질투하는 것, 우리나라 형벌에서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죄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 역할은, 이 죄의 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은 죄를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치 형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법을 뛰어넘는 법이 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라도 한 사람의 명령만 있으면, 한 법만 있으면 해방되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면법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것들을 잘못 오용해서 나쁘다고 하긴 하지만 어떠한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뭐 하면 됩니까? 이 사람 사면해 줘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해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사면법 같은 거예요. 죄지면 죽어요. 하지만 그 죄 지어 죽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쫓아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님을 쫓아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정죄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늘 부끄럽고 늘 패배주의 가운데 있고 해도 왔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부를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비교하고 대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신과 영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말과 영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대조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나?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논의를 한층 진정시키는 말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죄의 행동을 보고 이야기했죠. 육신의 생각들, 행동, 그리고 죄된 그런 행동들 보고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행동의 원인이 되어지는 마음까지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가? 죄된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마음과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마음은 전혀 다르고 전혀 함께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굴복하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 마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요단강가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정결케 될 거라고, 7번이라도 들어가서 씻으라고, 또 들어가고 너 생각 버리고 들어가면 좋겠어. 그래야지 너희 가지고 있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나하만은 아니라고. 내 생각에는 당처에 상처가 난 곳에 뭐라도 약이라도 발라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좋겠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냐고. 내 생각은 다르다고. 여러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이죠. 항상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항상 내 관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그건 거기 그럴 거고. 무슨 다 말씀대로 산다 그러냐. 무슨 다 말씀대로요. 목사가 한번 설교해도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몰라. 목사님이 직장생활 해봤간데. 예, 그런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리고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아닙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결코 못한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더러 이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고요, 함부로 말씀을 재단해서 선택적으로 순종하고요, 취사 선택하고요. 여러분요, 취사 선택은 밥할 때만 해야 됩니다. 안 웃으시면 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언제 하라고요? 밥할 때나 하라고. 왜 말씀을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한만 설교하고 말씀을 듣고 큐티하고 기도해도 아 그래 은혜 받았어 하고 끝인 거죠.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마음은 안 바꿔요.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아요. 마음이 안 바꾸니 상황도 안 바뀌고요, 행동도 안 바뀌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청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멘탈리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청년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 청년은 자기가 쥐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는 쥐다. 쥐 마우스.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도 받고 치료도 열심히 받았답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요, 이 청년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한만 해도 안 돼갖고 찾아냈는데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맞다고. 당신은 원래 쥐였다고. 당신 쥐 맞다고. 원래 쥐였는데 사람이 된 거라고. 원래 쥐였지만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는 당신은 마침내 사람이 된 거라고. 그리고 열심히 설명해 줬대요. 효과가 있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쥐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눈가에 척척이 젖어 맞다고. 제가 드디어 사람이 됐군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퇴원할 때쯤 돼서 잘 가르쳐주고 꼭 잊지 말고 당신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서 여러분요 이렇게 다 치료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 청년이요 밖에 병원을 나서자마자 황급히 여러분 허겁지겁 다시 막 들어와요. 그리고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생각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에이 아직 멀었다. 여러분요 참 재미있고 우스운 이야기긴 하지만 어쩜 우리도 그런 게 있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난 여전히 수치스럽고 너무 자존감 나고 그런 거 머물린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죠. 두렵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심판할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억눌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생각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9절처럼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신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생각마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바뀌기 어렵습니까?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말세지 말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답니다. 누구 사랑한다고요? 자기 사랑합니다.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성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이익이 걸린 문제, 손해보는 문제,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 조금도 진전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내어놓을지 모릅니다. 내어놓고 포기하고 그런 것은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범위까지만 손해봅니다. 거기까지만 우리의 자존심도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 안까지 넘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그렇습니다. 그 중심이 뭐라고요? 자기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는 3장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랑뿐 아니라 돈을 사랑한답니다. 물질을 사랑한답니다. 물질이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것뿐이지 나는 돈 사랑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돈 사랑합니다. 늘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늘 걱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사랑한다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 뭐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주에 계심으로 이 생각마저도, 이 죽을 생각마저도, 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이 박혀있던 그 마음의 생각들도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왜 성령님을 생명의 성령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한 부부가 있었대요. 이 예수를 잘 믿는 부부였던 것 같은데 아내가 나이 들어서 여행을 가겠다고 어디 가고 싶으냐? 평생에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성지순례를 보내줬대요.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십시다. 적금 들어서 한 10년 적금 들어요. 아무튼지간에 성지순례를 아내를 보내줬대요. 그래서 열심히 예루살렘 그리고 그 주변의 이스라엘 나라들을 열심히 보고 그렇게 경험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밤에 이 이스라엘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나? 아내가 불의한 사고를 만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죽었답니다. 깜짝 놀라서 이 남편이 이스라엘을 급히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장례 절차를 마쳤던 그 현지에 있는 이스라엘 현지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안타깝고 참으로 비통한 일이지만은 장례를 진행해야 되니까 만약에 선생님께서 당신의 아내를 이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0만 원가량만 있으면 모든 장례 절차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한국으로 만약에 부인을 데리고 가서 장례를 치른다면 1,000만 원 이상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저는요 제 아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가 보다.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근데 자꾸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곳에 그냥 장례 치르고 가시죠.
다시 한번 고나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면요, 혹 이곳 이스라엘에 있다가 예수님처럼 제 아내가 부활할지도 모르니까요. 표정이 남편들은 맞다고 그런 표정이고요, 아내분들은 씁쓸한 표정을 짓네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이스라엘에 죽었던 여자분은 부활은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부활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뭐 하시면?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11절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4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문에 대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장 24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낼까요? 생명의 성령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해결되어지고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이 해결받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해방될 것이 아니고 이미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죽을 생각, 육신의 생각마저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변화되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어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님을 마음껏 모시고 한 주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